마가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으로 그들에게 일러줬습니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킨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는데 너희들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어미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다 너희들이 다 폐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해놓은 거 다 폐어버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유전에 의해서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들을 다시 불러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또 깨닫지 못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등이 더럽게 못한다. 그러니까 식물은요 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것 먹고 좋은 것 먹고 다 먹을 만한 것쯤 먹지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갱기,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 광패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속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 그것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참 진리가 아닌 게 없어요. 오늘 유대교 전통은요 손을 씻기는 했지만 마음은 씻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뭐냐? 속사람 마음을 새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신앙을 갖고 싶다면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서 그냥 한순간에 그게 나온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모든 게 내 안에 악한 죄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와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접하면 그냥 말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고 예수님을 품고 사는데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니까 악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우리가 그냥 대충 하려면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대충 그냥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냥 대충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네? 신앙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하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로서 그것이 빛을 내는 거고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좀 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2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 두로는 갈릴리 가버나움 북서쪽 약 64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지중해 무대로 삼아서 무역이 크게 발전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레바논의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신분을 숨기고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휴식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두로 지방 한 집에 들어가 있을 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자,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자, 헬라인.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전에 나가 딸을 고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지만 병을 고친다 하니까 안 되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소문까지도 알고 있어서 즉시로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동네에 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자기 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달려온 거예요. 여기 엎드린다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엎드리는 게 아니라 쳐들어가다, 돌격하다, 습격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돌격하는 심정으로 그냥 다 달려와서 그냥 엎드린 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거 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인한테 여인이 예수님께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만이. 아버지들도 잘 못합니다. 자식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아버지들은 그렇게 나서질 않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나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계세요? 에? 난리를 치죠?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자녀가 아픈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요, 수로보르의 여인이 예수님도 소문을 듣고 발 아래 엎드려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반응이요, 전혀 딴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자, 2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이다. 자,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절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자녀의 떡은 뭐고 개는 무슨 말이에요? 이 은유적 표현으로서 자녀는 유대인이고 개는 이방인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 개 같은 이방인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풀어보면 유대인으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유대인들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러워요? 자기 자신이 개취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복음은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요, 유대인이 먼저 임합니다. 메시아도 유대인이고요, 12 제자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온갖 특권을 누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고 종교적 전통만 내세우고 종교적 형식에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유대인의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와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형식을 갖추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철박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주님께 내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 발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고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고 믿음 있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다윗이 시편 57편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게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받고 아굴람 굴 속에 있을 때
자신은 굴속에 피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그늘 아래 피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는 바로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로보르의 여인은요, 자신이 개 취급당한다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8절이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사유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런 여자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개 같은 천한 자입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수모도 우리가 때론 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이렇게 개취당하는 이런 수모에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 어린 딸을,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는 개취급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때로는 개취급을 당한 그런 모함을 얻더라도 다 감당합니다. 자녀들은 못 감당해도 부모들은 감당해요. 자녀가 잘 되는 일, 자녀가 병에서 노예남 받는 일이라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왔고 그런 모든 고생들을 다 지금 해서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거를 모르죠. 우리도 자녀였을 때 부모 마음을 몰랐던 것처럼 지금의 자녀들도 부모가 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의 도리로서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스러기는요, 먹고 나오면 찌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먹다 버린 부스러기 좋습니다. 당신이 주신 은혜 먹다가 나오면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위선과 외형의 옷을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부자들 교만함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빈손으로 나왔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주님이 주시는 빵 부스러기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간청하는 여인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2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여인이 한 말을 듣고 흡족해 하신 거예요. 참 그래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한 개취급을 받는 그런 수모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겸손함으로 인내하며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화난다고 여러분 혈기 부리고 원망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 다 뒤집어서 엎는 겁니다.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요, 어쨌든 참고 인내하며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화나는 대로 에이 말아라 그냥 다 집어쳐라 하고 그냥 손 놓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스로무르의 연인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참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신 거는 그의 말과 행하는 거 다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청하는 거 모습, 믿음을 보시고 딸을 회복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부스러기 떡을 바로 주신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제 침상에 누워있던 딸이 귀신이 나갔어요. 30절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인의 딸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녀가 아팠다가 여러분 나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귀신 들렸던 딸이 귀신이 나갔다. 이거는요, 아무 약으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과연 예수님 소문 그대로 말씀 한마디에 집에 가서 보니까 아이가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사역을 이방에 확대함으로 이 유대인의 편견을 깬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인이 믿음으로 고통 문제를 해결받는 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고 거절감과 수치심을 받으면서도 은혜의 절대적 필요를 나타냈어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겁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뭐 자랑할 거 있고 뭐 큰 소리 칠 거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스러기, 찌끄러기라도 우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윤리 도덕적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을 절대화시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모릅니다. 자기만이 옳고 자신만이 정당화하다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술로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영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의 믿음을 갖고 부스러기로라도 좋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인은요, 믿음의 말 한마디로 자신의 운명을 바뀌어졌어요. 자녀가 병에서 노예난받고 가정이 또 회복되고 자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주님의 선하심을 바로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셨어요. 우리 인생길에 크고 작은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부스러기 은혜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겸손히 구하고 나가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스러기 은혜가요, 엄청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부스러기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라운 거예요. 그거라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 그거라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에게 여인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문제가 없고 또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앞길에 일어나는 모든 원수 마귀들 흑암의 세력을 쫓아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굳건히 서 가시고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